예수의 마음. 예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계명과 똑같이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부시고 그 소원이 충동되어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일로 와! 야, 치고 막 좀 때려준단 말이지. 일로 와! 손을 끌고 와가지고 자, 집사님께 좀 잘못했습니다 해. 얘기해. 잘못했습니다. 좀 말씀드려. 그러면 조금 아이들이 뭐라 그래. 얼굴이 시뻘겋고 막 이렇게 부어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다시 잘 말씀드려. 잘못했어요. 그게 억지로 시키죠. 그게 무슨 잘못하는 마음 가운데 절대로 잘못하고 싶다 하겠다는 하십니다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게 우리 심정입니다. 그게 우리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남을 용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말을 은혜로 소금 튀듯이 은혜로 고르게 함처럼 하라. 말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아서. 용서받으면 마음이 온전해져요. 남을 용서시키게 돼요. 그럼 말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돼요. 말이.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요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으므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주는 충동으로 내가 이행해 나아가는 생애 자체가 예수의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정신나간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노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120년 동안 망치지를 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게 순종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의로운 삶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막 돌이 날라올 줄 알고 그냥 다 죽은 듯이 있는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이런 자는 현장에서 붙잡힌 자는 돌로 쳐 즉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여 당신은 뭐라고 하십니까? 의를 가르치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께서 당연히 율법을 높이러 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돌로 치라고 하셔야죠. 돌로 그런 자는 치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주신 그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서 죄를 범치 않을 마음이 생긴 겁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후에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온 생활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아니,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운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리 잘할 수 있어요. 돈 잘 벌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잘하는 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없이 다 잘들 해요. 내가 아버지 없이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서 이것은 영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밥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아버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아버지 없이는 하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 생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가 믿음을 표현했죠. 예, 압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오빠가 부활의 날에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나타냈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빨리 저 무덤문을 열라고 하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썩었습니다. 나흘 동안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열지 마십시오.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표현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또 빠졌습니다. 같은 날. 그렇죠? 그게 우리입니다. 엘리야 같은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했다가 여자 한마디에 그냥 주랭랑이를 쳐서 도망갔습니다. 같은 날. 그게 우리를 말합니다. 모세.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자기의 온염을 잃고서 그 실수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크게 무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왜 있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생애 가운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 시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맨 마지막 시대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하늘에 중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계명과 그들 마음의 성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만 완전히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